겸손은 힘들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당신은 겸손합니까? 질문을 좀 바꾼다면요. 여러분은 교만합니까? 당신은 교만하십니까? 바로 답을 한 분도 있고, 두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후자일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답은 아는데 나의 지금 상황과 상태가 그렇지 못해서 머뭇거리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대답하면 더 겸손한 모습으로 보일까라는 생각으로 답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언급한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인데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이게 C.S. 루이스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면요. 아주대 심리학과 김병일 교수께서 해리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강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강독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요. 어딜 감히라는 표현을 언급하거든요. 어딜 감히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나는 너보다 잘났어. 너랑 나랑은 본질이 달라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누군가 나의 일에 대해 참견하거나 조언하거나 도움을 주려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딜 감히라는 마음이 드느냐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C.S. 루이스는 교만은 경쟁적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적이요.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교만도 없다는 거죠. 아마도 교만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준다고 책에 기록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살면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을 심겨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준대요. 악마가. 다음 표현이 악권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고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해결책이래요. 하나님과 여러분이라는 두 요소가 어떤 식으로든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체면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평생 여러분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허튼 생각에서 한순간에 벗어남으로써 한없는 안도감을 누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하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수용과 용납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쁘게 겸손해질 수 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야 해요.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불안과 불행이 모두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해드린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는 분들께
제가 그 방법 한 걸음을 내딛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루이스의 말을 잠깐 또 들어보죠. 그 첫 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겸손해.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나 부서를 담당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2011년도에 우리 교회 왔거든요. 이렇게 오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11년 차가 됐는데 11년 내내 목사님께 듣는 말입니다. 이제 저를 이제 대입해서 제가 좀 문구를 만들어 봤는데, 목사님 이러세요. 하 목사 왜 그렇게 건들거리는데, 그러지 마라. 이 얘기를 11년째 듣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들에게, 특히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면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역자, 목사들이 오고 싶은 교회예요. 와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배우고 또 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도 칭찬받고 잘한다는 교역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서는 칭찬만 받아 오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이제 몸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과 표정과 말들이 이제 건들거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제발 네가 동네 축구 차범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파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이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제가 먼저 배운 것은 어떤 사역적인 스킬이라기보다는 태도였습니다. 성도요 목회자로서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에 닿지 않는다는 걸, 마음에가 닿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은 뭘까요? 성경은 겸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앤듀 머레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의 겸손은 이런 정의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한 적이 있어요. 겸손이란 신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도록 준비시키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것 자체가 어떤 스킬이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세이고 성품인 거죠. 키워드로 하면 자신의 자리, 자기 뜻, 자기 확신,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시도,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한 인물이 탁 떠올랐어요. 창세기 야곱의 형 에서가 생각났습니다. 단 한 구절인데 에서의 세계관,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구절이 있어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되게 독특한 구절이에요. 성경에 동사가 이렇게 연달아 4개가 붙는 경우가 없어요. 보세요. 팥죽을 에서에게 줬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했대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게 동사가 쭉 붙어 있어요. 4개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빨리빨리 행했다는 얘기예요. 금방 해치우고 어디를 갔다는 얘기죠.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드실 자리가 없어요. 본인이 다 결정하고 다 판단하고 다 행한 거예요. 이 동사 4개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에서의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각, 판단, 실천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다툼과 허영, 다툼과 허영, 이건 뭐예요? 겸손과 반대되는 말들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각각 남을 낮게 여기긴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대요. 이처럼 어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계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지.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 근래에.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시하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외부의 분들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돕고 또 그 비전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의 그 주된 일은 그런 분들을 만나서 팀을 만들고 또 목사님이 제시해 주신 비전이 구현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전문가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전문가는 이것이 없으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뭘까요? 이게 우리말인가 일본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 뉘앙스를 살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씁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곤조. 그 전문가 곤조가 있어요.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확고한 마음. 그 여러 미팅이 있거든요. 어느 미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전문가들이 막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의견이 그분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러면 그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맞춰가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의 다른 의견이 나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혼자 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상해요. 그럼 이 미팅이 마치고 나서는 다 그냥 씩씩거리면서 가셔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분들이 제 전문적인 지식의 권위에 막 순복해서 막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요 근래에 제가 하는 사역은 그 커피 내리는 사역이에요. 차 타고 커피 내리고 이분들의 기분을 막 맞춰드리는 그런 사역이에요. 커피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또 잠을 못 이루는 분, 디카페인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를 또 따로 내려요. 제 요즘에 주된 사역입니다. 커피 내리고 차 타는 사역.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 회의 마치고 전화해요. 그분에게. 그래서 목사님, 교수님 마음 많이 상하셨죠? 교수님 꼭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 회의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저의 사역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전문가들이 다 또 모이셨죠. 어떤 분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셨어요. 지금까지 그 강하게 내신 그분의 목소리가 크고 또 잘 삐지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춰주면서 그 미팅이 쭉 지속이 됐어요. 근데 어떤 한 전문가분이 참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다른 전문가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지금 여기서 당신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뭐 하려고 저러시나 그러시더니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싸늘해진 거예요. 쫙 깔아줬어요. 그래서 문 쪽을 다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워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자신의 확고한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잘 융합되어서 좋은 결과로 마련되는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 잘 쓰임받으면 좋은데 그것이 자칫
교만으로 흐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나는 이렇지 않은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것이 확실하다고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하신 적이 있어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합니다. 6가지는 이래요. 복종, 대접, 진리, 은혜, 수용, 시인. 이거를 다 살필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복종이죠. 겸손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떻게 해요? 겸손하라. 복종인 거죠.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하고 좋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 겸손인 거죠. 두 번째는 대접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5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세상에서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셨잖아요. 근데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간다는 우리인데 그분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겸손이에요. 세 번째, 진리인데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에요. 겸손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냐. 겸손은 그저 그냥 이렇게 온유하고 착하고 순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리를 기초로 하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내용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나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수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인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들으라 너희 중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겸손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겸손한 인물 누가 떠오르세요? 많죠. 우리가 본을 보고 따라가야 할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잖아요. 겸손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2번 받아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것도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2번 받습니다. 두 사건 뭐예요? 한 가지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두 번째는요, 인구조사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좀 더 온유하게 다윗을 다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죽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우리아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하나님이 죽이신 사람은, 죽음을 맛본 사람은 2명인 거죠. 근데 인구조사는 어떤 줄 아세요? 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교만으로 시작된 비참한 결과인데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훨씬 더 끔찍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구조사가 훨씬 더 중하게, 무겁게 다루어야 할 죄였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대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구조사는 언제 시작되죠? 다윗의 어마어마한 성취 이후에 시작돼요. 역대상 20장 8절입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20장은 역사상의 블레셋이 끝났다라는 기록이에요. 다윗은 전장터에서 전쟁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집을 짓는 그 일이지만 그거 못한다 하셨어요. 전쟁 중이니까요. 근데 그 전쟁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 다 끝장났다라는 기록이 역대상 20장의 기록입니다. 20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 가드의 키 큰 자,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이에요. 블레셋의 유명한 골리앗. 그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포함한 5명의 거인이 있었어요. 그 거인이 다
다 죽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성취예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를 이루어낸 엄청난 성취라고요.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 충동적으로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일이 인구조사예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 뛰어와요. 역대상 21장 3절입니다. 하반절인데요.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장수인 요압이 봐도 이 일은 아닌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왕이 하는 거예요. 돌아온 다윗의 답이 뭡니까? 역대상 21장 4절이에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래요.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다윗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계수하고 빨리 내 업적을 확인하고 의기양양해져야지. 교만이란 것은 이런 거죠.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상 20장 7절인데요.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대요? 악하게. 그리고 징계하기 시작하세요.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치시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았으련만, 다윗도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까지 잘 몰라요. 왕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과 실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세요. 징계를 받아야 쓰겠는데 뭐 할래? 이 세 가지 옵션을 주세요. 첫 번째, 3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 석 달 도망하는 삶, 적군에게 쫓겨서. 셋째, 3일 역병이에요.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벌은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징계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뭐 선택하겠어요? 다윗은 3일 역병을 택합니다. 3년 기근, 너무 길어. 그리고 석 달의 도망, 맨날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이것도 지긋지긋해요. 3일 역병, 3일 잘 견디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이에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죽은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에요. 전쟁에서도 이처럼 죽지 않았어요. 역병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막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쫙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7만 명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천사는 더 죽게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나와의 평화를 약속하고 기념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역대상 21장 25절이에요. 볼까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값을 줬어요. 오르난이 참 착한 사람인 게 왕이 막 다급해하고 있으니까 이 땅 그냥 무료로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럴 수 없다, 내가 제값을 주고 산다. 금 600세겔. 당시 노동자가 100년 가까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숨만 쉬며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24절이에요. 같이 보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오르난이에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 아라우나가 오르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거고, 포로로 잡혀갔다 와갖고 이 사람들이 이런 좀 그 이름에 대한, 고유명사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포로기 갔다 와서 보니까 오르난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를 주고 샀대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는 은 50세겔에 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로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24절 보면 다윗이 은 50세겔로 뭘 샀대요? 타작마당과 소를 샀대요.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하고 소를 은 50세겔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산 전체를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것이죠.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기록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전 솔로몬 성전을 기대하며 샀다라는 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만 산 것이 아니라 그 타작마당이 있는 그 산, 뭐라고 표현해요? 모리아 산을 샀대요. 산 전체를 사서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성전을 기대하면서 그곳을 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으라고 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는 곳이에요. 또 어린 양이 준비되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능력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드러난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을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남긴 편지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만의 기쁨은 긁어서 생채기를 내는 기쁨과도 같다. 만일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긁어버리고 싶겠지만 가렵지도 않고 긁어서 생채기를 내지도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자존심의 가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자화자찬의 기쁨을 원할 것이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가려움이래요. 자존심의 가려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앞세우다 보면 이 가려움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5절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은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겸손. 교만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분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어요. 그분은 교만을 이기셨고 자신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이어서 해요. 그러나 사실 다음과 같은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나 대신 다른 모든 것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과 동물들과 정원과 하늘을 갖는 것이다. 우리에게 몰입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나 자신에게 몰입하다 보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해진다고요. 어떤 심리학자는 교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깊이 빠진 나르시시즘이래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교만해도 될 만한 그분께서 겸손하게, 아까 조팔보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6가지의 항목을 그대로 구현하며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7장 10절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기도 요새 하세요? 참 갑갑하죠.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나. 또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할 때 참 많아요. 교회도 상당히 고민이 큽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는데 모이질 못하고 있어요. 1년 6개월, 7개월 훅 지나갔습니다. 연말이면 괜찮아질까요? 내년 초면요? 내년은 괜찮을까요?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아요. 그렇게 골몰하다가 보면 문제에 파묻혀서 그 문제에 허덕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을 놓치면요, 점점 더 나의 문제와 나에게 점점 몰입하게 돼요.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주님을 찾지 않고 멀리 떠나고 점점 나에게 몰입하고 더 교만해지고,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겸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겸손은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죠. 주님 안에서 기쁘게 겸손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덧입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겸손한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